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척 보면 압니다. 이제 그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게 분별에 대한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척하면 삼천리다, 쿵하면 도둑 담 넘어 떨어지는 소리다, 딱하면 땡감 떨어지는 소리다. 이런 말들이 분별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이 분별력이 없게 되니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사람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여기저기 선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속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도요, 착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그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좋다, 그런 말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에 불의한 모의에 가담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옳음과 그름, 이런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니까 사람이 좋기만 하고 나쁜 일에 가담해서 나쁜 일을 하면서도 이걸 분별을 못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냐? 사입이나 이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는 거, 어리석게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미혹하는 거죠. 묻고 답하고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자꾸 주입을 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입들의 주장을 처음에 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 믿어. 누구나 다 그래요. 이런 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접촉하고 묻고 답하다 보게 되면 진짜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어울리고 성경 공부 같이 하다 보게 되니까 자기도 믿고 따르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 중직자들도 미혹을 받게 되고 목회자들도 미혹을 받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을 하게 되는데 사단의 영입니다. 이게 자꾸 미혹하는데 그 방법이 묻고 답하는 것, 자꾸 듣게 하는 것, 따라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미혹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게 좀 시험 좀 몇 가지 해보려고 그래요. 컨닝이란 말 있죠, 컨닝. 컨닝이란 말을 한번 5번 한번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3번 더.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아니에요.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링컨은 16대 대통령이에요. 자,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꽃사슴 5번 시작. 꽃사슴. 3번 더 시작. 산타크로스가 못하죠? 아니요, 썰매요. 미혹된다니까요. 자, 그럼 5개를 5번 시작. 5개. 3번 더 시작. 5개. 리어카 바퀴가 몇 개? 2개요. 이 자꾸 하다 보기에는 사람이 헷갈린다니까요. 자, 1학기 한 번 더. 1학기 5번 시작. 1학기. 3번 더 시작. 1학기 다음은? 그렇지! 방학이에요. 2학기가 아니고 방학이에요. 나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기에는 자기도 모르게 진짜처럼, 사실처럼 미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실험이잖아요. 쉬운 실험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동참하다 보게 되면 말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나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들러붙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들러붙게 돼요. 어떤 사람이 계속 외로움을 느끼는, 나 외로워. 앉아도 외롭고 서도 외롭고 나가도 외롭고 들어와도 외로워. 외로움을 계속 느끼는 사람, 헤어지는 것, 이 헤어짐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잘 못 헤어져가지고 스토킹 범죄가 요즘에 많잖아요.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스토킹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버림받는 게 겁나고 두렵기 때문에 계속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공범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들이요, 자기 하는 일에 이렇게 자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게 누구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갔다 온 다음에 너도 한번 갔다 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공범이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사람, 다시 말하게 되면
좀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말려들어 공범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내 탓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이 이런 내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것들은 내 탓이야. 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모든 걸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들러붙는 사람이 누가 들러붙는가? 악한 사람이 들러붙어요. 악한 사람은 양심이 없거든요. 뭐 애착도 없고 연민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내 탓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대화 독점자들이 있어요. 내 얘기만 계속하고 남이 얘기하는 걸 도무지 못 듣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쁜 사람들이 끌려들게 돼 있고 몰려들게 돼 있고 이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적으로 주변에 꼬이는 사람들이, 나는 좋고 나는 착한데 나는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꼬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꼬이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전도사로 알려진 그 여성에게 미혹당한 사람이 이야기가 고백으로 나와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하자고 막 함께 이제 막 어울렸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신앙적인,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둘만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요. 자꾸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술도 한 잔 마시게 만들고 잠자리도 같이 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만나 가지고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요, 같이 즐기는 게 목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죠. 신앙인이니까 뭔가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그 양심에 가책이 된단 말이죠. 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 성경 공부를 안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때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미혹한 여자가 또 다른 제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좀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끌어다 어디다 드리는 거 아니? 이단 성경 교리 공부 모임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성경 공부를 계속 이단 교리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단 교리에 빠져들게 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컨닝 꽃사슴 이거 5번 하다 보니 자기도 말려드는 것처럼 성경 공부, 말도 아닌 성경 공부 계속 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 진짜로 막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푹 빠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고 또 딴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렇게 오게 된 남자가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이 2명이 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사이비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꼭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사단이 시험 미혹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도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시험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붙잡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마귀는 딱 한 구절을 뽑아서 예수를 시험하는 데 이용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과 한 단어를 뽑아서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혹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 한 구절, 성경의 한 단어, 여기에 꽂혀가지고 미혹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좋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겠다라고 미혹을 해요. 이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주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에게 많은 금액을 제시를 하고 매수를 합니다. 실직한 사람들에게 일터와 일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희 직장 줄게. 통일교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하는 거라 그 말이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미모의 여성과 미모의 남성을 보내서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목표한 대상을 자기들에게 끌어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이를테면 머리, 옷 색깔,
뭐 안경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디자인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사람을 보낸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치밀하게 미혹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미혹하는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쳐내있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미혹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단과 사이비들하는 말들이 있어요. 진리를 배우자, 성경대로 살자, 진리를 따르자, 예수의 말씀대로 판단하자,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답하자라고 이제 미혹을 많이 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의 전후를 살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그 단어 하나 따라가다가 계속해서 말려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듣다 보게 되니까 그런 줄 알고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깨닫게 되면 이제 속은 것이 분하고 원통하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갖고 있는 또 주입하는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일반 기성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담아 섬기는 교회가 나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죠. 목사를 일이라고 표현해. 신천지가 그러더라고요. 또는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뽑아낸 단어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될 때에 그들에 대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날의 교회 목사가 이렇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고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 목사가 개인데 목사가 하는 그 모든 소리는 개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왔다가 갑니다. 이단에서도 여기 왔다가 가요.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살펴보라. 이렇게 제가 주문한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찬송할 때 찬송 안 따라해요. 찬송가 펴놓고만 있어요. 성경 같이 교독할 때 성경 절대로 교독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설교 듣지 않고 눈 감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왔다가 갔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왔다가 갔단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경 써서 한번 봐라. 과연 예배 제대로 동참하는가? 예배 동참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의 설교는 개소리이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들이 다 추수해서 가져갈 추수밭이에요. 이거 여러분 다 추수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끌어갈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갑니다. 여기 와서 좀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좀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다가 틈이 안 나죠. 왜? 우린 다 아니까. 청년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다 아니까 낄 데가 없죠. 여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다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아는 거니까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들어와서 모략으로 추수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략으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중에 설명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이비 가운데는 사도신경을 거부를 해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아예 고백을 안 한단 말이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의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 받으신 것이지 이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빌라도가 모든 책임자, 예수님의 고난의 책임자란 말이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예수를 안 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내준 것,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로 내준 것이 바로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바로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장 거북해하는 것이 뭐냐면 공회라는 말을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도. 공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건 정말 이 사도신경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회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이 전 세계 교회들을 공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회. 근데 이걸 부정을 한단 말이죠. 왜 부정하느냐면은 이 공회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신문하는 것이 공회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신문했어요. 근데 이건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정치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의 공회는 그런 공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사도신경의 공회와 복음서에 나온 이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란 말이죠. 사도신경의 공회는 전 세계 공회, 유니버설 처치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모든 교회를 공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나온 이 공회는 어떤 공회냐? 산헤드린 공회. 요즘 말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국회의사당 같은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정치 집단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이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공회라는 우리말을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들이 모르는 거란 말이죠. 이 우리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에 똑같은 말이 있잖아.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가지고 많이 나와 있죠. 예전에 단어들은 별로 단어가 없었어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 당시에 성경이 쓰던 헬라어 말도 그렇고, 이 단어를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너무나 많이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말에 배라고 하는 그 말에 배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배. 여러분 배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뭘 봐요? 내 배를 보십니까? 예? 아니면은 또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바라보십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라고 말하게 될 때에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배를 우리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할 수 있고, 아니 또는 사람들의 배, 임신한 임산부의 흉터난 배,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배를 탔다. 그 어떤 배를 탄 겁니까? 배를 탔다 그러면은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탄 거지, 사람 배를 탔다거나 그 배나무의 배를 탔다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서는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앞 뒤에 말을 이어보게 되면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알게 되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 과수원에 있는 배나무에 달려 있는 배, 지나가는 임산부의 배, 이 전체 말을 보게 되면 그 배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이 공회라는 그 말 의미도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비유풀이식 해석을 해. 비유풀이식 해석.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신천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떤 비유가 다 있다. 나무는 나무고 씨는 그냥 씨인데, 뭐 나무가 사람이고 씨는 말씀이라고 계속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동방은 동쪽이 동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동쪽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이 한국이라고 굳이 주장을 하고, 동방은 한국이다. 동방 박사가 누구냐? 한국 사람이네. 그럼 동방 박사 한국 사람. 동방에서 큰 부자가 된 사람 욥 누구냐? 욥도 한국 사람. 이 정도로 무식하게 주장을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는 거란 말. 비유풀이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비유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비유예요.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한 것만 비유가 되는 것이지 다 비유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해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서 아마 계속 이해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그 짝이란 말이 나오더래. 짝.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게 된 그 말씀이 반드시 짝이 있다. 신약과 구약이 다 짝이 있어서 그 짝대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틀린 거 아니고 일부는 맞는단 말이죠. 이를테면 구약의 짝이 신약에 있고 사복음서의 짝은 계시록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뭐 맞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그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말 나오죠. 그 새벽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그 말씀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7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홍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게 되잖아요. 이 홍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짝이 있어서 풀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이 풀어가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로 그들이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 떡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가 뭐냐, 예수님이다, 산떡인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는 성경이 다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자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짝이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고, 짝을 억지로 만들어 꽤 맞추니까 이게 잘못된 그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 자체를, 이 이사야서 34장 1절 16절 자체의 그 짝이라는 그 말 자체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마다 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용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만물들 가운데에 각양의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모든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 짝을 성경의 짝으로 이들이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 사람들에게 강요하듯이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렇다게 받아들이고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 이사야서 46장 10절에 그 모략이란, 모략,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그 특수한 용어 가운데 모략이란 말이 있어요. 모략.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모략이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략도 베푸시는 분이다. 전도할 때에 모략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래요. 모략. 모략이 뭡니까? 모략. 몰래 일을 꾸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말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몰래 일을 꾸민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모략으로 전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신분을 숨겨라. 너 신천지라는 말을 하지 말고 신천지인 걸 숨겨라. 거짓으로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이후에 은근히 슬쩍 성경 공부로 유도해서 끌어와야 된다. 이걸 그들은 모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략.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권모술수나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략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거짓을, 권모술수를 허락을 했어요? 전도할 때 그렇게 몰래 하라고 거짓말로 전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 있어. 이 모략이란 그 말의 단어가 어떤 뜻이냐? 카운셀, 뭐 충고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이 모략이라는 말을 그들은 잘못 해석해서 진리를 위장을 하고, 이 진리를 잘못 전하는 완전한 그 잘못된 이해를 하고 이걸 사이비적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모략이라는 말을 써서 잘못된 미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신을 차려야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모략이니까 이 모략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여기도 왔다가 계속 갑니다. 들락날락합니다. 누군지 모를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순진한 사람을 속여먹는 사기꾼, 이런 사람, 이것도 모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략들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사입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고, 목사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학, 사람의 학문을 배워서 성경의 계시에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 충만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게 되니까 성경을 보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이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면 좋은 말 해주는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미혹도 많아요. 기적도 행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단 말이죠. 정말 인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흥분시키는 그런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막 영상으로 뭐 진짜 실제로 뭐가 내려오는 것처럼 막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데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복음, 내게 정말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듣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서 이 복된 이 복음을 듣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참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지만 이단과 사입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착실하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울타리를 강화시키게 만들어주시고 이단과 사입의 속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